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청소년 시절 제가 교회에 다니는 줄 알게 되면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곤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도대체 뭐가 좋냐? 일요일이면 일찍 일어나야 하고 돈도 내야 되고 도대체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 거냐라고 제 친구들이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때는 그러한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그러게 뭐가 좋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어릴 때, 청소년 시절보다 더 어릴 때는 주일 아침 9시경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가면 주일 아침 9시부터 재밌는 걸 합니다. 뭐 만화 이야기랑 막 이런 것들이 꼭 그 시간에 애들 보라고. 그럼 저 월요일 날 학교를 가면 아이들은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도널드 덕이라든지 저희 어릴 때 최신 만화는 주일 아침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그러게 나도 그런 것 좀 보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믿어서 도대체 뭐가 좋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르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을 받게 되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거저 얻고 누리게 되는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복을 이미 받았죠. 그것이 엄청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인생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는지, 어떤 특권을 행사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첫 번째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 그 은혜의 자리에 매 순간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 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특권이고 그 영광에 대해서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특권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진짜 원하는 특권은 실은 이런 것보다 돈과 물질적인 것에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돈 많이 벌었다더라 이 이야기는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더라 이건 왠지 멀리 있는 특권같이 보이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은 단언컨대 아닙니다. 밥과 떡으로 환산되지는 않습니다. 이 신분은 돈이나 자격증으로 획득할 수 있는 신분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화평, 은혜, 영광 이 사실은 모든 보화를 다 합쳐도 살 수도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실은 제일 쉽게 해결한 일이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으로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몸으로 때우려고 하면 힘들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고귀한 은혜를
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이 하나님 화평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이 일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 귀한 혜택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생을 좀 봐야 되는데요. 먼저 3절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그 부어지는 사람들에게 먼저 환난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면 환난이 없어진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환난이 없어지는 건 특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원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본문은 환난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환난은 즐거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나는 즐거워요 라고 고백하는 건 실은 신앙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요? 어려운데요. 실은 사기죠. 실은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환난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날로부터 모든 환난과 고난,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우리 내면에 평강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는 어떤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이 우리 삶으로 침범해 들어온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난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난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어려워요. 계속해서 힘들어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힘들죠. 지치죠. 어떻게든 버텨보려 하지만 환난을 이겨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의인이 된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환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넘치도록. 의심이 싹트고 고난이 길어지고 첫사랑의 감동이 식어간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지금도 기꺼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은 이유가 무엇이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성령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에 부어져 있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이렇게 밥과 떡보다 더 좋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권을 지금까지 설명해 왔다면 6절부터는 어떤 말씀을 하냐? 그 은혜로 특권을 받은 자가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특권 두 가지가 뭐였죠?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특권 하나. 두 번째로 뭐예요? 그렇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특권 둘. 그렇죠?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새로운 신분뿐 아니라 옛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잖아요. 어떤 새로운 신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기게 된 신분을 가졌잖아요. 이 신분을 가진 자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 옛 신분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6절에서부터 10절에 걸쳐 우리의 과거 신분을 재차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신분이 뭐예요? 연약한 거고 경건하지 않은 자죠. 그쵸? 그 다음 7절, 의인을 위하여 주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가끔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다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쵸? 그 다음에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구원을 받았고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 무능한 자, 구원받을 수 없는 자, 죄인이었다는 거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로 충만한 이기적인 존재였습니다. 자기와 자신의 돈을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도리어 좋아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 경쟁을 당연시 여겼고 거짓말과 탐욕을 정당화했습니다. 불평등에 무관심했고 약자의 손해에는 그들의 게으름 탓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기회를 얻기 위해 강자에게 아부하는 일은 손쉬운 일이었고 비아냥되고 험담하고 담을 짓고 쾌락에 빠지고 헛된 자만심으로 인해 기회만 생기면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했던 세속적인 삶이 우리였습니다. 남의 자리를 빼앗고도 내가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당연시했고 너무나도 비열하고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위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고 그분이 죽고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 내가 누구였으며 내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않으면 뭐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잘 나가 보이는데 내 인생만 꼬여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라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전의 신분만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옛 신분을 잊지 말아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즐거워하는 자로 부름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특권을 막을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비록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되죠.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옥 백성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기억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나날이 화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